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우리 32절에 마리아가서부터 같이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그 어떤 말씀보다 강하게 와닿는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의 사건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왔다. 오늘 11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게 하려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오빠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좀 살아있을 때, 병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라는 야속함의 말을 이 두 자매가 똑같이 그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때는 오늘 그 11장 성경에 펴져 있으시니까 거기 11장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도 장례도 마친 지 벌써 나흘째 되는 날이나 돼서야 아주 늦음하게 오신 거죠. 더디 오신 덕분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이 두 자매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를 틀림없이 살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언니와 동생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자매가 지금 잠깐 느끼는 것처럼 냉담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예수님의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 고백이 정확했거든요. 이 여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로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이 자매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신 건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한켠으로는 좀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이 마리아나 마르다도 공감하시면서 그 여인들의 슬픔, 그 현장인 유대인들의 그런 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에는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뜻으로 동정하고
공감은 조금 달라요. 동정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이 슬픈 일은 이 사람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냉철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기 때문에 좀 내가 측은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마음만 정도 갖고 있는 게 동정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슬픔은 요 사람이 슬픈 거지 내가 지금 슬픈 건 아니다, 이렇게 공감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정심은. 그러나 공감은 이 사람의 슬픔이 지금 내 슬픔이고 이 사람의 기쁨이 지금 내 기쁨이고,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공감까지 하시는 분이시죠. 동정뿐만이 아니라 공감이 굉장히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데 공감은 안 해주고 동정심만 가진다면 쓸데없는 충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믿음 갖고 일어서야지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충고만 하든가 섣부르게 설교할 수 있다고요, 내가. 동정심만 가지면. 그러니까 공감을 가지면, 동정심이 아닌 공감을 가지면 상대방이 지금 낙심해 있는 것을 내가 똑같이 낙심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불필요한 충고나 설교 따위는 안 하게 되죠.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감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을 찾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니까 이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무덤을 사람들이 보여드릴 때, 그때 그 나사로를 가둔 그렇게 안장한 그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눈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해석이 분분한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눈물이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운명, 그 죽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그 현장에 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우는 것을 보시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식구니까, 나사로하고 이렇게 가족이니까 우는 것이 가식이 아니죠. 정말로 슬퍼서 우는 가족이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당신들이 울어주십시오 하고 비용을 받으면서 고용된 사람들이 상당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용하게 울까요? 소리내서 울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소리내서 울어주죠. 아무리 마음속에 슬프지 않아도 소리내서 엉엉엉엉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부자연스럽고 가식인 거죠. 자기가 비용을 받았으니까 이 장례 기간 동안 내가 여기서 충실하게 울어줘야 되니까 엉엉 울어주는 거지, 그것이 굉장히 참 가식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부자연스럽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로 슬퍼서 우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헬라어의 뜻은 조용하게 우셨다는 거예요. 엉엉 소리내서 우신 게 아니고 조용하게 우셨다고. 예수님의 눈물은 이들과 사뭇 다른 눈물이었죠. 사람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는 모습에 대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 오늘 말씀이 그냥 이런 흐름으로만 간다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거는 분명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시각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포함해서 이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야속하게 이제서야 오셨는지, 이 가정에 이런 슬픔을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런 슬픔을 안겨주셨는지,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이 나사로 살리실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오셨는지 하는 그런 야속함의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병들어 있을 동안은 안 와보시고 이제서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오시는가. 37절에도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나사로는 못 살렸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또 비통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꾸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이들의 불신앙에 대한 비통히 여기심도 들어있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마귀의 유혹으로 죄인이라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나사로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에 대해서 그런 슬퍼하시는 비통히 여기심도 예수님은 있으셨지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여기에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믿지 않고 있구나. 그 불신에 대한 비통히 여기심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있으셨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통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죽음이 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탄식으로 예수님은 또 비통히 여기신 거죠. 사람에게 궁극적인 원수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비극을 안겨다 준 것은 죽음,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인간에게 비극을 안겨다 준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흐름으로 쭉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현장을 와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신 것은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한 비통함과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운명, 이 슬픈 운명에 대한 비통함, 이런 두 가지 비통함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같이 버무려져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야속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예수님은 이 자매들조차도 내가 이 순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것에 대한 야속함이 예수님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특히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1장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예비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 여인을 아주 크게 칭찬까지 하셨죠. 그러면서도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지금 이 순간에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는 이 마리아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안 보였을지언정 이 슬픔, 여인들의 그 슬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슬퍼하시는 공감을 예수님은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 때로는 그게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그 슬픔을 인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왜 즐거워합니까? 뭔가 잘된 게 있으니까 즐거워하죠. 어디 회사에 취업됐다든지, 뭐 승진이 됐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자녀가 이번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즐거워하는 일이 누군가가 생겼을 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라. 누군가가 슬퍼한 일이 생겼을 때 남의 일이라고 터부시하지 말고 같이 슬퍼해라.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그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현장에 왔어요. 근데 이 취객을 제압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막 그냥 마치 꼭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막 난동을 심하게 피우니까. 그때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이 취객에게 다가가서 그 취객을 딱 끌어안고, 그 술 취해서 난동 피우는 그 남자를 이 청년이 끌어안고 귓속에다가 뭔가 말을 하더니, 이 술 취한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난동을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청년에게 저 술 취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많이 힘드셨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말을 귓속말을 했더니 그 취해서 난동 피우던 남자가 더 이상 난동을 안 부리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감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가 이 낯선 남 같은 이 청년 한 명의 그 말에 마음이 녹아든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별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던 것 같네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힘들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 굉장한 힘이 되고 마음에 큰 위안이 된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자기를 공감해 줄 때 사람은 마음이 녹으면서 눈물도 나게 되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런 당부만 하셨고, 그 여인을 또 그렇게 받아주시는 공감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술에 취해서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괴롭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흔히 또 생길 수 있는 것이,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의 연약함도 공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목회자라든지 교회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일을 아주 잘하고 능숙한 사람 또는 목회자, 이런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한 지 꽤 됐고 벌써 직분자 받은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섬기는 일이 약하고 뭐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제안해 봤을 때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 야, 이분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선은 답답하게 여기기 전에 우선은 그의 입장을, 아직도 이분은 어려우시구나, 아직도 이분은 이런 일 하는 게 두려우시고 무서우시구나 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조금씩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 사랑의 말로 계속 힘을 북돋아주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공감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공감은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공감이에요. 우는 자들과 그 우는 자가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이 공감이야말로 최고의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그 슬퍼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뻐할 만한 거리를 뉴스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일단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죄인들을 공감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고 맞으면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죽음의 그 두려움을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려고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인끼리도 공감하는 게 인색하다면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너희를 공감하려고 사람까지도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까지 왔는데 너희는 죄인끼리도 그렇게 공감을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보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또 작은 것에서 급기야 큰 것까지 정말 상대의 그 모습에서 왜 저러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큰 것까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가지고 키워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중에 공감이란 제목으로 또 예수님의 본문 기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 현장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죄인들의 모든 상황에 공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심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축도